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가기를 바라나 그러나 이것을 쓰는 것은 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과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우리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 향기 나는 나무죠. 또 그리고 금과 은과 보화로 정말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는 임재하셨지만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드리지 않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폐하게 된 성전을 다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다시 였지만은 역시나 옛날에 영화로운 또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약 40여 년 정도 성전을 보수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이건 정말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성전이 보니까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갖추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또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전다운 모습이겠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지은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보니까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은 사실 우리가 많이 구경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유럽의 역사, 전통 그리고 아주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 건물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건물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물은 역사 전통을 가지고 또 십자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없을 때에 예배자가 없을 때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러면서 예배자가 없으니까 세상의 모임 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참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보니까요, 건물은 웬만하면 다 기둥이 있죠. 기둥 없는, 안에 기둥이 없을지라도 외벽에 기둥이 있든지 간에 기둥이 있어야만이 한 층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물은 정말 마치 구름까지 올라가는 아주 높은 건물도 있는데 다 보니까는 기둥이 튼튼하니까는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둥이 하나라도 부실하게 되면요, 부실공사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진리의 기둥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한 층 올라갈 수 있더라. 우리 인생에 보면 무슨 기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이 진리의 기둥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때때로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에 잠겨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래서 내 인생의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해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그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마치 무너진 인생처럼 우리가 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둥을 우리가 정말 튼튼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는 모습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을 만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철근도 넣고 콘크리트를 넣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 보면은 이 공기가 있어서 안 되겠죠. 어떤 다른 불순물이 있어서 안 되겠죠. 오직 거기에 정말 꼭 필요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삶에 꼭꼭 채워져 가지고 빈틈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한 층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층, 50층, 100층 이상 세울 수 정도로 튼튼한 기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둥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손들까지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또 우리가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지진이 날 때에 건물들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건물 멋있구나, 저 건물 화려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저 건물은 얼마나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진같이 땅이 흔들릴 때에 다 주변에 다 무너졌는데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 다른 빌딩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빌딩은 튼튼하게 건재하게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흔들림, 어떤 장애물, 어떤 재앙이 없을 때는요, 이거 사실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크고 웅장한 모습만 보고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참된 가치는 우리가 흔들릴 때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더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건강하고 근심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면요, 우리는 사실 세상의 사람들처럼 화려한 인생, 또 높이 올라간 인생, 이것만 보고서 성공한다, 참 부럽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참된 인생은요, 보니까는 유혹과 시험이 많이 몰려올 때, 또 우리 주변에 재앙 같은 것이 많이 몰려올 때에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은요, 정말 아주 가치 있고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겠더라.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집도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건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는 금식도 많이 하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일도 일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바로 어디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라고 여러 가지 찾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참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에 따라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건해야지 라고 노력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되는 것은 없어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또 신약시대에 보니까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는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경건하니까 육적인 것은 다 더러워,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적인 존재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단, 영주의 같은 이단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거룩하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순수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좋지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4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특히 한국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오늘날은 왜 사람이 줄었을까? 아니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많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고 있냐라고 볼 때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도 믿고 석가 또 공자 이거 다 믿고 싶어 하면서 이거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혹한 영, 또 귀신의 같이 점치는 거, 무당 찾아가면서 나의 궁금증, 나의 소원, 나의 간절함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의지했는데, 사람 의지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접신, 귀신 들린 여자 찾아가지고, 오늘날은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 좀 불러가지고 나 좀 내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참 불쌍하다, 하나님 너무 아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오늘 믿음에 떠난 이유가 바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울왕도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내가 뭐 하니까는 하나님 내가 떠난 것이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영, 세상의 헛된 진리, 거짓 진리, 그리고 귀신의 가치를 따르는 이 사람들, 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시인하지 못하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옆에서 유혹하고 아무리 옆에서 우리를 속이고 또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과 또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한국 문화 보니까 절에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구나 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요즘 가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막 귀신과 놀고 또 그리고 무당이 나오고 이것이 너무나 점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저거 무당 멀리해야 돼, 저거 점치는 거 안 좋은 거야, 이런 것이요 오늘은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습관처럼, 아니 우리가 하는 재미있는 놀이처럼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저 귀신 우리 친구야, 점치는 거 우리 재미있는 놀이야 하면서 하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참 쉬운 유혹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유혹되는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구분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점 그런 세상의 문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는 거짓 영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헛된 미혹한 영과 참된 것이 아닌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혼인을 금식한다. 물론 때로는 사도 바울도 보니까는 독신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을 너무 살아가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시간이 아깝고 열정이 아깝고 그러니까는 그는 독신으로 정말 선교사로서의 삶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독신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경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독신으로 산 사람은 정말 평생 경건하고 독신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 라고 사람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선자 엘리야 같은 사람들, 또 선자, 또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엘리야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고 라고 하면서 분명히 에녹은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경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야라고 볼 때에 독신과 결혼과의 경건의 모습은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내가 독신 살든 아니면 내가 결혼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냐라고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 왜? 음식을 먹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요 담배라든지 독주라든지 이것은 피해야 되죠. 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때로는 우리가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또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 보니까는 우상에 드린 제물을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에 드려진 고기 먹는 것이 좀 찝찝하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 보니까 시골에서요 동네에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그러면 옆집에 음식을 갖다 줍니다. 뭐 전도 갖다 주고 뭐 고기 동그랑땡도 갖다 주고 갖다 줍니다. 근데 보니까는 못 먹어 막 먹었어요. 근데 어려 보니까는 그 갖다 준 집에서 뭐가 막 깽가리 치고 요란합니다. 보니까 뭐 구슬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이거 보면서 이거 뭐가 될까 말해야 될까 참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연스럽게 먹을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물론 내가 기분이 좀 찝찝한 건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온전한 말씀에 서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상은 먹지도 아니하고 만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다가 음식을 놓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내가 부정타거나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건 음식이다. 우리가 뭐 제사장에 밥을 올려놓고 제사장에 고기를 올려놓게 해서 그러면 음식이 줄어드느냐 고기가 없어냐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맛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 드린 것은 귀신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을 때 내가 이걸 먹으면 좀 내 이 신앙이 좀 깎여지는 것이 아닐까 부정타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내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신앙에 성숙하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확신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험에 빠질 만하면은 먹지 않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어떤 삶이 경건하다 무엇을 먹어야 경건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만든 독주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대로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물 한 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의 삶이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거룩해지게 되는 것.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요. 보통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같은 막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 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거룩함,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을까봐 하면서 사람들은 모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고하는 얼굴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내가 금식해서 내가 열심히 뭐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는 점점 그도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인정받게 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좀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 또 성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에 우리가 말씀, 기둥, 또 기초 튼튼히 세워가지고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이것을 건물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아버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주 안에서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